반쪽 승리. 사사기 1장 1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클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혼란한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의 마음속으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실 때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7년 반에 걸친 여호수아의 정복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 연합군은 해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지파는 이제 가나안 땅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비 뽑기로 12지파의 기업 분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각 지파들이 자기들에게 할당된 영토 안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는 이 독자적인 이제 각계 전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번 타자로 우리는 유다 지파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자기 영역 내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전투를 아주 성공적으로 치르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파죽지세로 휩쓸면서 유다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18절에도 보면 스밧과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 그 지중해 연안의 그 블레셋 쪽이 지키고 있는 그 힘든 땅도
유다가 계속해서 막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가 소개되는데, 첫째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이 쫓아낼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기적 같은 승리는 유다의 힘이 아닙니다. 유다의 하나님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전력으로 유다가 절대적인 열세였어요. 적은 홈그라운드입니다. 험산 줄령의 요새들에 딱 차고 앉아서 철제 무기도 좋고 용사들의 체격도 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것을 마치 우리가 해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이루는 모든 성공은 실은 여러분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게 그렇게 어렵네요. 성공해놓고 나선 다 자기가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승리의 순간에 우리는 공로를 하나님께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앞으로 어떤 적도 쫓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승리는 내일의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너는 오늘만 이긴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한다면 너는 이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순간에 또 미래의 승리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파죽지세로 잘 나가던 유다가 뜻하지 않은 장벽에 멈춰서고 맙니다. 19절 후반부에 보면 의외의 말이 나오는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는 구절이에요. 여기서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구릉지대, 넓은 평지를 말하는데, 팔레스타인에서 이런 땅은 농업이나 목축업에 유용한 아주 노른자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려고 아주 각축전이 치열했습니다. 수많은 부족들이 이 땅을 탐냈기 때문에 이 땅을 마지막으로 차지한 승자는 굉장히 강한 군대를 가진 지파였겠죠. 특별히 이들이 강했던 이유는 철병거라는 고대 근동전쟁의 아주 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던 애국 군대가 이 철병거를 활용한 전차대로 세계를 제패한 적이 있습니다. 바퀴에 8개의 살이 있고 병거를 모는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차체가 튼튼한 장대줄과 연결되어 있고 옆에 창과 전투용 도끼를 놓는 포켓까지 있습니다. 원래 그 당시가 청동기 문화 시대였는데 가나안 골짜기 평지를 차지하고 있던 블레셋 부족이 일찍부터 이 철기 문화를 도입했습니다. 온몸을 철갑으로 두른 말들이 이 병거를 끌고 돌진하면 애지간한 군대는 추풍 낙엽처럼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고대 근동 전쟁사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가공할 무기였던 셈이죠. 유다 지파가 이 골짜기 거민의 이 철병거 전차대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사를 조금만 돌이켜 본다면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이보다 훨씬 어려운 적들을 굴복시켜 왔습니다. 철병거가 무서운 무기이긴 하지만 처음 보는 무기는 아닙니다. 7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는 추격해오는 애굽의 9,000승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철병거 전차 부대를 단 한순간에 홍해바다에서 수장시키셨습니다. 그것을 그들의 조상들이 똑똑히 눈으로 봤어요. 40년 뒤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북쪽의 가나안군을 공격할 때 북쪽의 가나안 군대도 900승이 넘는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철병거 무섭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허를 찌르는 기습으로 이 부대도 전멸시켰어요. 그게 겨우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믿음은 기억력이거든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던가를 기억했더라면 그들은 이렇게 철병거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철병거를 무찔렀던 믿음의 조상들이 그 간증을 정확하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었더라면
그 다음 세대가 철병거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골짜기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몰아내라고 주신 영적인 미션의 장애물이었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허락하신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철병거는 강한 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강한 힘을 주셨음을 믿고 나갔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장애물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믿으시는 것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철병거랑 가서 부딪혀 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 부딪혀 보기 전까지 몰랐어요. 자기가 거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승리해 보기 전에, 순종해 보기 전에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크신 줄. 만약 유다가 믿음으로 나갔더라면 무장한 골짜기 철병거를 다 몰아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소식에 용기를 얻고 모든 다른 지파들도 자기 영토에서 완전한 승리들을 지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철병거 앞에서 잘 나가다가 전반전까지 잘 이기고 있다가 후반전에서 이 철병거에게 무릎 꿇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언급할 다른 모든 지파들의 정복 전쟁도 똑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잘 나가다가 반쪽짜리 승리로 끝이 나고 말죠. 지난주에 다루었던 유다의 그 전반전의 눈부신 승리들이 이제 빛이 바라게 됩니다. 가만 보면 우리도 유다와 비슷한 적이 많아요. 평범한 전투는 잘해오다가 전반전은 참 잘하다가 철병거 같은 어려운 적에 맞닥뜨리면 흠튼 올라가지고 본능적으로 뒤로 돌아서 버립니다. 철병거를 맞부닥쳐 보지도 않았지만 일반 사람들의 두려움에 상식의 루머의 노예가 되어서 무너진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상식의 눈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절대 우리 눈앞에 있는 철병거를 깰 수가 없습니다. 골짜기 거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기름진 땅은 정말 축복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유다에게 취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취하라고 하셨다면 반드시 취할 힘도 주셨겠죠. 그런데 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을 주실 때는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있는 능력도 얼어붙어 버릴 거예요. 일찍이 여호수아 살았을 때도 철병거 때문에 두려워하는 요셉 자손들에게 철병거를 어떻게 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바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7절 18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철병거 깨는 비법은 간단합니다. 철병거 세지. 그렇지만 너는 더 세다. 너는 큰 민족이다. 큰 권능을 내게 주었다. 너는 결코 약하지 않다. 어째서 적을 크게 보고 너 스스로를 작게 보는가? 3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똑같은 취지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유다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했죠. 아니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적을 너무 과대평가하다 보니까 싸움도 해보기 전에 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뒤로 물러서 버렸습니다. 철병거와 맞서 싸웠다는 말도 없어요. 철병거 때문에 못 갔다고 돼 있잖아요. 아예 그냥 트라이도 안 한 거죠. 항상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 사이에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너절한 다른 사람들이 이 땅을 못 건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고맙죠. 철병거는 우리를 막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간절하게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막으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철병거는 깨어질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철병거가 많을수록 그 땅이 좋은 땅이다. 축복이 더 많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철병거 앞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담대함으로 전진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더 큰 능력이 자기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세력을 가진 유다가 철병거에 브레이크가 걸려버리니까 이게 이제 전염됐어요. 다른 지파들의 정복 전쟁도 힘을 잃었습니다. 21절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베냐민 지파가 유다 자손 바로 동북쪽 바로 옆에 위치한 형제 지파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 만만한 지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별명이 붙은 유다 정도는 아니라도 아주 강력한 전투 부대를 보유한 센 지파인데 그들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이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과 맞서면서 딱 앓박은 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하는 데까지 이때부터 330년이 넘게 걸립니다. 저 위대한 다윗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까지 베냐민이 내줘버린 이 땅에 여부스 족속이 그렇게 오래 버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끝내가지고 기반을 다 다져 놓았는데도 30년 뒤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가장 큰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자기 어드밴티지로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아버지 세대가 죽을 고생을 해서 사업의 기반을 닦고 자금까지 물려줬는데 그 다음 세대에서 다 망가뜨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끝까지 적을 몰아내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적과 어쩔 수 없는 화친을 맺고 같이 공존하게 되는데 이 같이 공존, 같이 살게 되는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이 이방 백성들이 같이 살면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전도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타락시켜서 사사기의 그 황폐한 역사가 시작되죠. 그 다음에 이 요셉 가문, 유다 지파 다음으로 위대한 가문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 요셉의 후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자손들인데 이들의 정복 전쟁 과정을 보면 명과 암이 있습니다. 요셉 가문의 정탐꾼들이 만만치 않은 도시 베델성을 공략하는데 여기서 22절 보면 하나님이 정말 뜻하지 않은 승리를 선물을 주시죠. 우연히 베델에서 나오는 그 베델 주민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 난공불락의 성을 정말 병력 낭비하지 않고 순식간에 쳐서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마침 그 타이밍에 비밀 통로의 위치를 알려줄 성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럼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만 얘기하지 말고 예상치 못한 은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우리 앞에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예기치 않은 사람이 와서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악인들밖에 없는 땅 같은데 그곳에 그런 사람을 남겨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역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죠. 함께 하셨다는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도와주셨다는 얘기도 됩니다. 하나님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 있죠. 어떨 때는 물이 갈라지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무리를 걷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벽이 무너지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적이 서로 자중재란이 일어나기도 하시고 이 경우는 뜻하지 않은 어떤 사람을 준비하셔서 적의 비밀 통로를 알려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는 인생은 항상 기대하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번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또 나를 도와주실까?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실지 항상 기대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오게티라고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25절 26절 읽습니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도와준 베델성 그 사람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통합시키지 않고 그냥 보냈어요. 이게 이제 여리고성의 라합과 다른 점인데 여호수아 같으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햇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들에게 철기 문화를 전수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서 루스라는 마을을 또 세워요. 도시를. 루스가 바로 베델의 이름이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 한 사람 놓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힘과 함락시킨 적과 똑같은 도시가 다시 부활하게끔 길을 터줬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뒷마무리를 하지 않고 작은 불씨를 방치해서 나중에 큰 후환을 만드는 일이 앞으로 이 정복전쟁에서 계속됩니다. 자, 요셉 가문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므낫세 보겠습니다. 27절.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 므낫세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하신 이 베스안은 다메섹과 아람으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기름진 농경지와 마르지 않는 수자원이 있는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다낙, 이블로함, 무깃도 모두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상업적 허브 도시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손에게 준 거예요. 축복으로. 가나안 전체로 갈 수 있는 중앙부의 넓고 비옥한 땅인데 이 중요한 땅에서 글쎄 므낫세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 여기서 쫓아내지 못함의 호리시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는데 쫓아냈어야만 했는데 못했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요셉의 자손에게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리고 므낫세는 강력한 전사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 2절, 7절 후반부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여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기서 결심하고란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they were determined.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째라 절대 못 나간다 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독하게 버텨가지고 정신력에서 밀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가 찰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성령으로 무장한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가 믿음이 예수 안 믿는 가나안 사람들의 도끼보다 못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도끼보다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상 권세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저쪽도 함부로 성을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쉽게 생각했다가 그들이 의외로 정신력이 강하니까 알았어. 그러면 뭐 이 정도 선에서 화해하지 뭐. 칼을 뽑았으면 사과라도 빼야지. 그게 뭡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영적 저항이 너무 세니까 쉽게 포기하고 타협해버리는 수가 없습니까? 잘못된 일이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몰라도 저쪽의 저항이 너무 세서 그 결기에 밀려서 스톱해버렸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약한 모습이, 야성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 곳곳에서 보이고 있어요. 안타깝기는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 에브라임은 저 위대한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인데도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29절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이 게셀은 팔레스타인에서 남과 북, 동과 서가 교차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허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자손들에게 준 것인데 이 중요한 곳을 에브라임이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이 섞여 살게 되니까 얼마나 지금 전체 전략에서 큰 차질이 왔어요. 이 요셉 가문의 이 무기력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일찍부터 예견된 일이었어요. 여호수아 생전에도 이 두 가문의 자손들은 징징거리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여호수아 살아 있는데 와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여호수아 17장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벤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참 요셉 자손들의 변명은 뭐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똑같아요. 패턴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한테 주어진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불가능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왔습니다. 홍해도 건너오고 장마철에 요단강물도 건너고 저 무족의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남부와 북부의 연합군을 괴멸시킨 그 전설의 7년 정복전쟁이 아직 한 세대도 지나지 않은 기억이에요. 3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믿음은 기억력이거든요. 그 역사를 조금만 기억했더라면 이렇게 나약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에게는 믿음의 조상들의 그 눈부신 승리에 대한 확신도 없고 절박감도 없어요. 그냥 적당히 현실에 안주하기를 바랬고 남이 해놓은 밥상에 가서 그냥 숟가락 얹으려는 그런 안일함밖에 없었어요. 그런 나약함으로는 절대 강한 마귀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28절에 보면 또 이상한 말이 나와요.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옛날에는 힘이 없어서 혹은 정신력에 밀려서 쫓아내지 못했다 치더라도 이제 시간이 가서 충분한 힘을 가졌을 때는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힘든 일 이 사람들 시키고 자기들은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타협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고생시키려고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라 그랬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낮은 포복으로 살아남으면서 주인님 그러면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가나안의 매력적인 음란 문화와 폭력 문화와 이 황금 만능주의의 우상 숭배를 가르친 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래서 처음에는 주인님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락하게 되죠. 믿음의 조상들이 영적인 싸움을 확실히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려고 한 백성들을 편하게 살려고 노예 삼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자손들이 재앙을 겪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이렇게 양다리 걸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안일한 생각을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적당히 가지고 놀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장난감 아닙니다. 죄는 무서운 맹수입니다. 잠깐만 고삐가 풀리면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주인을 물고 죽일 수 있는 맹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한시라도 긴장을 놓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조상의 시대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 후손들이 살아있을 때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내쫓으라고 했는데 끼고 살다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영성이 약한 자녀들을 순식간에 영적으로 타락시킨 거예요.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정신없이 무너지게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선두주자 유다가 철병거에 브레이크가 걸리더니, 그래서 반쪽짜리 승리에 그치고 말더니 이제는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 가문이 끝까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쪽짜리 승리의 여파가 도미노처럼 그 다음 지파들한테 쫙 퍼져가죠. 기가 찹니다. 그 다음부터 30절에서는 스불론이 반쪽짜리 승리, 31절에서는 아셀이, 33절에서는 납달리가 완전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반쪽짜리 승리에 그치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나 지도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했던 유다가 반쪽짜리 승리에 타협하니까 그 다음부터 줄줄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군대는, 모든 교회들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어요. 한쪽의 승리는 다른 부대에게 힘을 실어주지만 한쪽의 패배는 다른 부대를 끌어내리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라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뛰어난 선수일수록 경기 마무리를 잘합니다. 마무리를 잘한다는 것은 끝까지 방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리를 확정지었다고 방심하다가 코너에 몰린 적에게 도끼 어린 한 방을 먹고 순식간에 역전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뛰어난 팀은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야구의 신으로 불리웠던 전 SK 와이번스의 김성근 감독은 정말 독한 플레이로 유명했습니다. 8회 말인데 5점 차이로 앞서고 있는데도 필승 개투진을 투입하고 막 완전히 생사결단의 작전을 전개해서 경기를 마무리 짓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기자들이 물었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승자의 여유도 없습니까? 관대함도 없습니까? 상대를 끝까지 그렇게 무너뜨려야만 합니까? 그랬더니 김성근 감독이 유명한 말을 했죠. 무슨 말이냐? 이것이 상대팀에 대한 나의 최고의 존경이다. 나는 7점짜리 앞서고 있던 경기도 뒤집어지는 거 봤다. 프로의 세계란 그런 것이다. 저 팀이 9회 투아웃에서도 역전시킬 수 있는 팀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게 프로다. 그게 상대에 대한 예우다. 저는 그 말에 감동받았어요. 가끔 예수 안 믿는 사람 말에도 제가 은혜를 받는데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히 마무리하지 않은 영적인 전쟁, 마지막 화근을 남겨둔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큰 영적인 올무가 됩니다. 화근이 됩니다. 여호수아의 승리라는 큰 바람을 등에 업었던 이스라엘 지파가 그 다음 세대에 벌써 이 위대한 승리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참 은혜롭게 부흥하고 큰 은혜의 파도가 있지만 여호수아처럼 큰 전쟁에서 이겼지만 이것을 각자의 손으로 가지고 가서 각자의 가정으로 가서 또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데 우리 손은 비실된다. 교회는 은혜롭게 있는데 우리 가정의 영성은 흔들린다. 이거는 중간 링커인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승리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순에 다 접목시켜서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그들과 어쩔 수 없이 함께 사는 거죠. 공존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꼭 매정하게 거기 살던 사람들 다 쫓아내야만 됩니까? 뭐 같이 살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철없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하는 얘기죠.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면서 한껏 낮은 포복으로 살던 조심스레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금세 세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죄의 유혹에 약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서 죄를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그냥 끊어버려야 돼요. 사사기는 죄를 함부로 다루었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 세상을 전도한 게 아니라 주변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낱낱이 보여준 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쫓아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데리고 살면 여러분과 그 다음 세대의 치명적인 영적인 올무가 될 것입니다. 2단계로 가게 되면 같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저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32절 33절에 보면은 아셀과 납달리의 경우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중에 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했다고 성경이 표현해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한 거하고 그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는 건 다른 말이에요. 이제는 주도권이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전에는 같이 살아도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같이 살아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의 눈치를 보는
주도권 싸움에서 진 거예요. 세상과 타협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힘에 눌려가지고 숨도 못 쉬는 무기력한 크리스천들의 모습, 교회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얘기 한마디도 못하는 비겁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3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주도권만 넘기는 게 아니라 아예 저쪽에게 모든 혈이 다 막혀버린 경우죠. 단지파가 그 케이스입니다. 34절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기가 찰 일이죠. 이제는 뭐 눈치 보는 정도가 아니라 너 나오지 마, 그리고 딱 닫아버렸어. 크리스천들이 너는 주일날 교회 밖으로 나오지 마, 교회 밖에 나와서는 하나님 얘기 찍소리도 해서는 안 되라고 그냥 꽉꽉 막아버린 것과 똑같은 형국이죠. 단지파는 강한 전사들이 많기로 이름난 부족이었는데 너무나 한심한 신세가 돼버렸어요.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반쪽짜리 승리는 패배와 다름없다. 아니, 점진적인 패배의 시작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왜 반쪽짜리 승리가 위험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예 패배했으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겸손하고 회개할 텐데 반쪽만 승리했으니까, 이기긴 이겼는데 적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으니까 나는 진 건 아니란 생각이 우리의 경계를 누그러뜨리고 그것은 자손세대의 패배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에 불길이 일어났던 영국과 독일과 스위스의 유럽 교회들을 가보면 그 웅장하게 세우는 교회들 우리 성지순례 때 가봤잖아요. 텅텅 비어 있어요. 관광지예요. 극장에 팔린 데도 있어요. 무슬람 사원에 팔린 데도 있어요. 남의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 교회도 침체기에 들어왔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조상들이 반쪽짜리 승리로 세상과 타협하는 그 선에서 만족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자손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스테이지까지 우리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35절 읽습니다.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일밤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할렐루야. 단지파가 이렇게 내어준 땅, 정복하지 못했던 아모리를 누가 굴복시켰냐? 요셉 지파가 다시 심기일전에서 강성해져서 굴복시켰다. 같은 적인데 왜 단지파는 못 이겼는데 요셉은 이겼는가? 믿음의 차이죠. 영적인 담대함의 차이죠. 우리는 항상 문제의 난이도를 가지고 핑계를 대지만 믿음의 용사는 문제가 어렵다는 걸 절대 패배의 핑계거리로 삼지 않아요. 어렵기로 치면 뭐 갈렙이 공략한 헤브론이 제일 힘들었죠. 그러나 갈렙은 헤브론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이겼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적을 자꾸 분석할 생각을 하지 말고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이 능력이거든요. 내가 약하면 모든 문제가 다 어렵습니다. 내가 강하면 어떤 문제도 쉽습니다. 우리는 강한 믿음을 키워야만 해요. 요셉이 되면, 요셉 자손이 다시 회개하고 심기일전하면 단을 무릎 꿇렸던 아모리 족속을 다시 패배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점점 혼란스러워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각 지파는 그때까지 자기 영토 내에 있는 적만 쫓아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모든 12지파의 싸움의 향방이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쪽이 무너지고 나면 나도 이기기 어려워요. 오히려 이쪽의 적들이 기세등등해서 나한테 몰려올 수도 있거든요. 또 옆에 형제가 이겨주면 나도 그 승세를 얻고 또 이길 수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임진왜란 초기에 파죽지세로 진격하는 일본군 앞에서 조선군은 전국에서 무너졌어요. 뭐 싸워보기도 전에 무너졌기 때문에 일본군에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팽배했는데 이걸 바꾼 게 저 남쪽 바다의 이순신 아닙니까? 이순신이 해선에서 승리하면서부터 일본군이 무적이 아니다,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전국에서 의병이 막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한쪽의 전황이 다른 모든 것을 다시 뒤집은 것입니다. 단지파가 패배했지만 그것을 요셉이 다시 회복했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형제가 패배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진 예배단을 새롭게 수축하면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지. 미국 동부의 뉴저지 주가 17세기, 18세기에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부흥의 원산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영적으로 황폐해진 곳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리고 텅텅 비어나갔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우리 교회 세워지기 2년 전에 이 지역에 팀 루카스라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출신의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불신자 청자년 세대를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금 7개의 캠퍼스에 출석 인원 5,000명의 젊은 세대가 불같이 예배하는 교회들이 되었어요. 뉴저지 7개 카운티 곳곳에 있는 이 캠퍼스가 어떤 곳은 학교 강당을, 어떤 곳은 영화관을, 어떤 곳은 호텔 연회장을, 한때 교회였다가 또 넘어간 곳도 다시 사서 부흥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가 100년 가까이 되었지만 이제 텅텅 비어버린 한 교회는 교회 건물을 그냥 통째로 이 교회에 헌납했어요. 그 교회에 다시 한번 젊은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불같은 예배가 드려지니까 옛날을 기억하던 기성세대들이 와서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이 예배단이 허물어졌다고 하지만 이제 부흥의 교회가 한번 치고 일어나면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무너진 예배단을 다시 수축하는, 다시 한번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인도하는 그런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의 반쪽짜리 승리로 끝내버리면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반쪽짜리 승리는 패배와 같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온전히 마무리하고 무너진 예배단을 수축하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